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미가서 3장을 보겠습니다. 권력자들아 들으라 제목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그리고 법을 다루는 재판관들 이들을 두고 우리는 권력자라 그럽니다. 이런 나라의 권력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원칙은 바로 공평과 정의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보호해주고 지키고 그렇게 할 책임이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이 백성들의 그 생명과 그리고 그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미가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권력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우두머리와 지도자들아 그런 뜻이죠. 청컨대 들으라,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공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공의는 히브리 말로 미츠파트라 그럽니다. 이 말은 공평과 정의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평과 정의를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권력자들을 보고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고 있다. 여러분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먹여주고 목자가 그렇게 했다면 그 양의 젖을 짜거나 또 양의 털을 깎는 것은 목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에게 양을 먹여주고 키웠으니까요. 그런데 양의 가죽까지 벗겨버리면 그건 곤란합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버리면 그러면 양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강도지요. 강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두령들, 우두머리들 그리고 통치자들이 지금 미가 당시에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그들이 뭐 이런 일은 어찌 그때뿐이겠습니까? 그죠? 오늘날에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런 제약을 계속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권력자들이 뭐 세금을 거두고 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뼈에 있는 살까지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을 죽이는 것이죠. 그들만이 아닙니다. 일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이빨을 말하는 거죠.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건 다 거짓 선지자지요. 돈밖에 모르는 선지자, 그건 강도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그 밑에 10절에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 예루살렘을 온갖 피와 살인과 제약으로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 두릉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재판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재판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다 돈이잖아요. 뇌물, 또 삭, 또 돈, 모두 돈밖에 모릅니다.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에다가 뭐 돈을 물려주면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순 거짓말로 복과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백성을 속이는 것이죠. 교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나라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에 참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8절을 보십시다. 오직 나는, 이게 나는 미가 선지자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지요. 그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약으로 세워가는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그 죄를, 그 허물을 그들에게 낱낱이 밝히겠다는 것. 그러면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멸망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너희 권력자들을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될 것이다. 이런 제사장들, 재판관들,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것이죠. 이런 권력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순진해요.
하라면 다 하고 내락하면 다 내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말입니다. 미가의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이요, 주전 586년에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멸망하기 거의 160년 전에 미가가 이걸 내다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인데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끝난단 말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회복될 날이 있다. 그 이야기가 4장 이야기입니다. 미가서 4장 이야기. 피와 제약으로 건축한 예루살렘이 얼마 후에 멸망하지만은 그 멸망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4장을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그러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이 거짓말하는가? 아니죠. 말일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말일에. 천년왕국 때 가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천년왕국 때, 그때 그 천년왕국 때 가면 온 세상 왕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국민들에게 돌아가서 자기들이 배운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근데 그런 시대가 아직 안 오잖아요. 천년왕국 때 가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절 보십시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죠.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전쟁이 없는 평강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천년왕국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천년왕국은 이방 민족들보다도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와서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할 거예요, 우리들은.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설마 그런 나라가 있으려고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회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0장 한 장에서만 이야기하고, 거기에도 조금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구약에서 천년왕국이 때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요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오늘 여기 미가 선지자, 앞으로 우리가 볼 이사야 선지자 모두 다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천년 동안. 그들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다. 4장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빙자한다는 말은 의지하여 이 말입니다.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유대인들이 갑자기 왜 이럽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는 예언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히 행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 오겠어요? 예수님 초림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갔어야 이루어질 일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다리 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 하나님이 환난 받게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받게 한 자들을, 환난 받은 자들을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이 남은 백성, 남은 자, 심지어 신학에는 남은 자의 신학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그러니까 이 남은 백성이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나는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다. 하나님이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천년왕국이죠.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이전과 같은 그런 권능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가가 먼 우리들도 지금 아직 경험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이 천년 왕국을 미가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여기까지가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9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머지않아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까지 잡혀간다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 일이 150년 후에 일어납니다. 이 일이. 머지않아 너희들이 바빌론까지 잡혀갈, 그러니까 나라 이름까지 여기 지목하고 있어요. 잡혀갈 것이지만 어떻게 하겠다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빌론에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지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쫄딱 망하고 더러워지기를 바랬지만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했어. 그 모략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시고 바빌론에 포로로 가서 살게 하시고, 여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이제 망했어, 끝났어 하고 별소리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이 어찌 알겠느냐요.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만 모른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도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이 당시에요,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 보고, 야,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 지금 오고 있어. 내가 그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그들의 군대의 그 말굽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 내 귀에 쟁쟁하단 말이야. 그들이 오거들랑 무조건 포로로 잡혀가면 너희들이 살아.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 다 죽어. 예레미야가요 40년 동안 울면서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끝까지 버티다가 버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서 살다가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미가가 150-6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보십시다. 12절 끝에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 같게 하고 너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너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릴 것이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 적들이 말입니다. 그 적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싸가지고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다 모여서 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니 미리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5장 1절은 이게 4장 끝에 하고 이어서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어느 때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 읽어보면 뭔가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적군이 와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 이야기일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인류의 이 종말, 말세가 아니고 종말입니다. 종말. 말세는 지금이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종말은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종말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땅에 이스라엘의 그 아마겟돈, 머깃도 골짜기라 그러죠. 아마겟돈에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아마겟돈 머깃도 산에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그 대접을 7 천사가 그 대접을 하나씩 받고 나오는데, 그걸 다 땅에다가 바다에다가 강에다가 그걸 부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면 다 죽지요. 근데 6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그 대접을 어디에다가 붓느냐 하면 유브라데 강에다가 부어버립니다. 유브라데 강에다가 부어버리니까 강물이 말라버려요. 그 큰 강이, 말라서 길이 생겨요. 큰 길이 생기니까 깨구리 같이 생긴 영이, 그 새 영입니다. 용과 짐승, 이 마귀의 영이죠. 깨구리 같은 이 마귀의 귀신의 영이 온 천하의 왕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 유브라데 강의 그 길이 열린 그 길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아마겟돈이 있는 머깃도에 있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 건너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입니다. 왜 칠까요? 너 우리한테 거짓말 했지.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곳곳에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겁니다. 이들이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7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변화되었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그들이 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온 천하가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철저하게 속았구나. 야, 저놈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온 천하의 왕들을 끌어모았어. 유브라데 강이 말라 큰 길이 생긴 그 길을 따랐어. 아마겟돈 쪽에 왔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때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절 이하는 또 다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내라. 상고,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정된 자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말입니다.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 왕한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곳이 어딨냐 하고 물었을 때 왕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저 동방에서 온 저 선생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있다. 그 장소를 나한테 묻는데 너희들 알고 있느냐? 예, 알고 말고요. 그 어디냐?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펼쳐보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를 유일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미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봅시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여기 또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예수님을 임신했다 하니까 또 이건 또 마리아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기에 임신한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메시아를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에는 3절 끝에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여기 또 남은 자가 나오죠.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를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야.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거의 동시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걸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클로즈업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도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안 되었잖아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평강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온 천하가 그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도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때서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목자들은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목자는 마지막 때 말일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그 작은 도시, 작은 마을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참 목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것이고, 그때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하늘을 새롭게 하고 땅을 새롭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 주님 오시고 곧바로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큰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천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 음부에 갇혀져 있던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그때 다 천년 왕국 끝나고 나서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용도 풀어주지요. 마귀도 풀어주면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때 그들을 다 용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또 큰 보좌에서 심판하고, 심판하는 족족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지옥에다 다 집어 던져버리죠.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 동안 주와 함께 지냈던 주의 성도들은, 그리고 또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 천국은 이 세상, 이 하늘, 이 땅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비로소 거기서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권력자들의 그 행포, 이 땅의 정치가들의 그 행포를 우리가 보고, 그들의 그 지약을 보면서 공평과 정의를 잊어버리고 정직을 내던져버린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걸 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권력자들은 공평과 정의와 정직을 버리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온 나라를 제약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지도자들마저도 미가 선지자같이 그들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권력자들을 기대하지 말고 장차 오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가 다스리는 평강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